생각과 관심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바로 생각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나 근심이나 관심 같은 이런 단어들은 무엇일까요? 염려나 근심이나 관심, 이것도 생각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깊어진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관심, 이런 것들은 생각은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깊어진 생각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나의 뇌리를 떠나가지 않는 그런 생각이 염려요, 근심이요, 관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갈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관심을 갖지 말고, 관심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염려, 근심,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생각이 아니라 염려, 근심인 것입니다. 염려하고 관심을 갖고 근심하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근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신령한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 근심, 관심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 사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기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여러분, 신령한 것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spiritual gifts, 성령의 은사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인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냥 생각은 하지만은 관심은 거기 두지 말고, 관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한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선물들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런 신령한 일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든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관심이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과 관심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생각이 깊어진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관심은 세상 일에 두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일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그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사 생각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문제와 영생천국,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째가, 여러분, 신령한 것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는 애굽 왕궁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1차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였는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날강에 던져 죽여버리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날강에 던질 수가 없고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장성하니까 울음소리도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만들어서 날강변에 띄워보냈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뒤따라가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쫓아가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좋다, 구해주시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을 했어. 그래서 모세는 자라날 때부터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까? 제대로 만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인간적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서 살인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사실이 탄로가 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주랭랑을 쳐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양떼를 서쪽으로 옮겨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들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야, 참 놀라운 일이다. 이게 신비한 일이다. 도대체 어떤 연고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더 자세히 보리라. 그리고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고 그런 위대한 해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1차적으로 믿으니까 신자가 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교회에 놀러 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좌우지간 어떤 연유인지 간에 좌우지간 우리는 예수님을 1차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2차적인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2차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교리가 장로교 교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장로교 교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다 받아버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2차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2차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2차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만남이 이루어진, 그때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구세주로 시인하고 구원받는 거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만남을 이루어야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룰 수 있고, 금생과 내생의 위대한 복을 받고 면류관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1차적인 만남으로 그들이 끝났습니까? 그랬더라면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체험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한 체험 아닙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막 불이 막 붙어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하나씩 있는데, 이야,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또 희한한 놀라운 일이, 기가 막힌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입에 막 열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외국어를 안 배운 사람들이 막 영어를 줄줄 말하고 막 외국말을 막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 저 사람들이 좀 미쳤나, 지금 어디서 배웠나 저 말을. 이야,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술에 취한 모양이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막 외국어도 막 짓거리고, 야, 저러지 않느냐. 이 놀라운 여러분 체험인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이런 2차적인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사명자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신뢰한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한 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2차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한 것은 모든 능력의 출처가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뢰한 것을 사모해야 되느냐? 신뢰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신뢰한 것에 관심을 갖고 주여 주여 신뢰한 주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왜 신뢰한 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신뢰한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을 다 멸해버리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왜 힘들어요? 스포츠가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싸우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잖아요. 내 신체의 물리적인 힘을 내가 다 해가지고 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인간적인 힘을 다해가지고 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스포츠가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제 해결하는 것은,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 힘들어 못 이깁니다. 우리는 신령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 세상에서 생겨난 모든 문제를 쉽게 제압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들, 악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깁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령한 능력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우리가 쉽사리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습니다. 이름이 롯 아닙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 참 좋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해서 거기를 갔는데, 이 롯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 소돔 성에 딱 사는데 소돔이 하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불량배들이 많은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낸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딱 하고 소돔성에 딱 와 있으니 이 롯이 나그네를 보고, 야, 이분들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분들을 잘 대접해야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지.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고 식사도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막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물 두드리면서 지금 방금 네 집에 들어간 그 두 잘생긴 미남 어디 갔냐? 끌어내라.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동성애자들이 완전 그래가지고 끌어내라. 롯이 깜짝 놀라서 왜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그런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나한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차라리 데려와라. 롯도 생각해보니 정신 나간 사람이 두 딸을 왜 미쳤어. 그런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불량배들이, 야, 네가 우리 동네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느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부수려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 너를 더 죽이겠다 이러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천사
둘이가 착 손을 쫙 내밀어 롯을 딱 끌어들이고, 그리고 착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눈길을 한번 쐈는지 뭘 했는지 착 한번 이렇게 하니까 다들 뭐 눈이 멀어가지고 불량배들이 다들 뭐 여기가 어디냐 여기 어디, 그들 다 물리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참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악한 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신령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혹가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인데 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서 교회를 회파하고 주의 종을 대적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적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대적하면요 힘들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롯에게 역사했던 천사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그들의 괴계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구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 어림없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예수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하게 되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악한 병도 여러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프랑스의 예수님 마을을 운영하는 최현숙 목사님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일찍이 프랑스에 통관 문제로 왔어요. 사업을 하는 분이라 물품을 통관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 해결하겠다고 프랑스에 왔다가 하나님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고 자꾸 거기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 복음 전파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2004년에 잇몸이 뭐 엄청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아픈고 진통제 먹어도 안 낫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자세히 진찰을 해보니까 임파선 암이라. 임파선 암인데 임파선 암 3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항암 치료 받고 제가 그때 그분을 뵀는데 머리가 다 빠져가 항암 치료 받아가지고 모자 쓰고 다니고 완전 사람이 초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가지고 임파선암이 얼마나 전이가 잘 되는지 아느냐? 이 병 못 고친다. 너는 임파선암 3기다. 너는 죽었다. 그러고 자꾸 막 마음에 불안을 갖다 주는데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성령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채찍마다 흘리신 보혈을 저희가 발라주시고 악한 마귀 병마를 주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내쫓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암치료 3번째 받는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큰 드럼통이 있는데 그 드럼통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자기를 벌쩍 들어가지고 그 드럼통 속에 딱 넣었다가 다시 쭉 빼더라니. 그러더니 막 수건 물 짜듯이 막 자기 몸을 막 비틀어가지고 막 짜는데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됐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탁 바닥에 놓더래요. 그러다가 탁 깼는데 너무나도 신비롭고 신령하고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이야,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쪽마다 흘리신 보혈 그 드럼통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가지고서 나를 갖다가 완전 온몸의 세포를 다 예수님의 피로 그냥
나를 적셨구나. 나는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편한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나. 당신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 퇴원하라. 그래서 며칠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주여 신령한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2차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신령한 일들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체험, 신령한 일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제자가 되고 했지만은 귀신도 제대로 못 쫓아내고 병자도 제대로 변변하게 고쳐본 적도 없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 체험을,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쳤던지,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 그림자라도 덮여지면 낫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가는 길에 길 옆에다가 사람들을 막 병든 사람들 갖다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룻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을 8년을 앓고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옆 동네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구제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요바까지 내려가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 앉게 된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서 문 닫고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 시험 받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탐대져서 자기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율법학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니까 그가 말 위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됐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서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해서 가서 안수를 해 주어라.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의 머리 위에 손을 탁 대고 기도를 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진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눈이 환하게 돼가지고 앞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온 세계 만민에게 전하는, 소아시아 유럽에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 체험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도 병자가 나았고, 그가 드로아에서 강론할 때 창에 걸쳐 앉아 듣다가 졸아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도 바울이 싹 만져주니까 살아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2차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신뢰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2차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어요. 성령 체험을 통한 신비한 체험을 통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천당 가고, 불교 믿으면 극락에 가고, 다른 종교 믿어도 나름대로 구원을 받고 종교다운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신뢰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도 구원을 받고, 불교도 구원을 받고, 다 구원받는다,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뢰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놓을 수 있는 거? 뭔가가 아니겠지, 이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노? 유령을 받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했다, 예수님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노? 구라도 짝짝해라. 그리고 저는 딴 거는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 성천한다,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 사실. 예수님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나?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영의 몸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이 아니에요, 영의 몸이에요. 근데 영의 몸이 참 희한하거든요. 영의 몸이요, 유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밥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영의 몸이요. 그리고 영의 몸 예수님 창에 찔린 자국도 있고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그냥 보기에 식사도 하시고 뼈도 있고 살도 있어요. 그런데 육의 몸이 아닙니다. 영의 몸입니다. 그 영의 몸이기 때문에 공간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문 닫고 있는데 탁 나타나십니다. 영의 몸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 우리와 같은 육의 몸 같으면 어떻게 우리 올라갑니까? 발짝 뛰어도 1m도 못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한 체험을 해보세요. 성령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진리가 그대로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뢰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의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 이야기는 다 꾸며낸 이야기고 지어낸 이야기고 이거는 설화다, 그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살았다나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뢰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는 형식적인 성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뢰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냥 자리 싸움이나 하고 이권 다툼이나 하는 그런 참 비참한 단체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신뢰한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요 소탐 대시라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뢰한 것, 즉 하늘의 것, 위의 것에 관심을 갖고 신뢰한 것을 늘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신뢰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성도는 항상 세상 일에, 즉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결국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신령한 일에 관심을 안 가지면은 그럼 어떤 일에 관심 가지는? 주의 종이 신령한 일에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떤 일에 관심 가지느냐? 교회 안에서 돈이나 좀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고, 신령한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구멍이나 채울 생각하고 타락한 주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 여러분, 본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이 무슨 일이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령한 체험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먼저 구하라. 먼저 하늘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여 주여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우리가 신령한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다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신령한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면 괴로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